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관련해서 혼인 비유로 많이 이야기하시죠. 혼인잔치에. 그래서 가장 기쁜 잔치가 바로 결혼잔치고 가장 중요한 일이 혼인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일입니다. 일륜지 대사라고 하죠. 가장 중요하고 기쁜 그런 일이 바로 이렇게 혼인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는 이런 혼인잔치와 같다는 거죠. 결국 하느님과 우리가 이런 인간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중요한 일처럼 영원한 기쁨이 되고 또 영원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 된 거죠. 우리가 믿는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은총을,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이르는 은총을 받고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어서 혼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혼인의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잘 드러나 있는데 요한복음 전체가 혼인의 과정을 이렇게 묘사한 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될 사람이 신부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혼인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느님과 또 나 사이에 사랑의 약속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이때 이미 법적으로 부부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의 계약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하느님의 가족이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느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사랑을 약속했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계약, 사랑의 약속을 한 사람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인 거예요. 누구도 그거를 하느님께서 뺏지도 않으실 뿐더러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의 계약에 참여했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계약에 머무르시기만 해도 그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혼인 계약을 하시고
아버지 계신 그 신랑은 이제 아버지로 집으로 가서 신부와 함께 생활할 공간을 마련하러 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며느리를 맞을 준비가 다 됐다고 아버지가 판단하면, 그 당시에 결혼은 다 양가의 부모님의 이런 주관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들이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와도 되겠구나, 그러면 그때 이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계신 곳에 내가 너희들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이렇게 한 집안에 같이 살기까지 신랑 친구들과 신부 친구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랑 친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겠다고. 보통 이제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떨어지고 나서 하루가 시작돼요. 우리는 해가 떠오르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우리랑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해 떨어지고 나서 하기 때문에 결혼식도 해 떨어지고 나서 시작하는 겁니다. 또 워낙 열대 이런 그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 햇볕 쨍쨍 찌는데 뭐 행사하는 게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해 떨어지고 나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랑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밤에 오게 되는데, 신부 친구들은 등불을 갖고 마중 나가는 거죠. 근데 등불이 모자라게 돼서 꺼지게 되면 이게 불상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경사스러운 날에 실족해가지고 뭐 신랑이 얼굴이 깨졌어, 피가 철철 나. 그런데 그러면 완전히 결혼식이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수군 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걸 준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식장에서는 문이 닫혀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꼭 결혼식에 참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는 하느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결혼잔치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냉담하거나 쉬거나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느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내가 하느님 믿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하느님이 이제 우리를 만나러 오는 시간을 말하는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수 있거든요. 그때 만나야 정말 진또백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정말 진땡으로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쁘고 좋을 때 하느님을 만난다고 한들 그게 썩 그렇게 하느님 고마운지 모를 수 있습니다.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지. 다 상황이 좋을만 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된 거지.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느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는 인간적으로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랬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 정말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느님과의 이 사랑의 계약에 대해서 충실히 아주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닫고 그걸 확신하게 되면 늘 희망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 이걸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희망의 사람은 더 나은 내가 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된다고 그렇게 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희망이 아닌 거죠. 세상적인 희망은 그걸 참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뭐든지 다 전성기가 있어요. 절정기가 있어요. 그거 지나고 나면 다 내리막길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100세 이렇게 어르신에게 20대 못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40대 못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그 나이에 비해서 그냥 정정하다 일 따름이겠죠. 그러니까 육체적 건강이나 정신적 건강이나 뭐 어떤 건강도 우리가 가장 좋을 때를 기점으로 이제 계속 내리막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건강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분야에, 인간 세상의 모든 분야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이렇게 죽고 망하고 소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걸 말합니다. 그것을 희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문이 닫혀지고 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늘 하느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